불가사의 불가사의 지장대성위실령 이민 장중 용보준이라나 무아미 오늘이 이제 6월 초하루입니다. 1년 12달 중에 2월달하고 6월달이 가장 그 중요한 공덕의 달이라 그러죠. 2월달에는 영동화 할매 바람 올리는 달인데 2월달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칠성의 명을 빌고 또 부모들은 부모님의 몸뚱이를 빌려서 부처님의 공덕을 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랬습니다. 그래 2월달에가 굉장히 그 중요한 달이죠. 우리 중생기에 있어 가지고 2월달이 1년 12달을 그 복이라든지 개화를 확정짓는 날이 6월달이고 6월달에는 봄에 꽃이 피어가지고 6월달에 열매가 거의 다 맺어갑니다. 6월달에가 열매가 핵이 모여서 열매가 맺어지면은 가을까지 잘 커가느냐 안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뭐 썩어버릴 거고 종자가 없는 거고 용케도 잘 세월을 버텨가지고 장마라든지 또 뜨거운 가뭄 햇빛 요것을 잘 극복을 하고 얼음을 극복을 하고 매달려서 성장을 하게 되면 가을에 씨앗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결정적인 그런 달이 6월달이에요. 그래서 원래 2월달에 이사도 잘 안 하고 또 무슨 역사 같은 거 큰 일을 안 하고 6월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잘 하질 안 하죠. 6월달에는. 그러면 이제 6월달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라든지 모든 이 식물들까지도 훼손을 하게 되면 가을에 열매를 못 맺어요. 씨앗을 못 받아. 그래서 여름에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도 이제 5월달 6월 전에 김을 다 매면은 6월 처서가 다 오는데 처서 안에 배가 전부 알을 베요. 그래 이제 처서 무렵에 배가 패지를 안 하면은 배가 올라오질 않으면은 가을에 추수가 없어요. 전부 쭉대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12달을 농사를 짓더라 해도 시기를 조절을 잘 하고 가꿀 때는 가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지장보살을 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하도다. 지장보살의 위실력이 사람마다 용보주 말하자면은 지장보살이 들고 있는 구설이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그래서 지장보살이 들고 있는 저 용보주 여의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중생들이 공을 들이고 그 여의주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소원성취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장보살은 항상 여의주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의주를 얻으면은 모든 것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어디 가더라 해도 지장보살은 육한장을 짓고 용보주 여의주를 항상 보배의 구설을 손에 쥐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중생들이 그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를 얻기 위해서 무수히 공을 들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장보살이 짓고 있는 우리 작은 지장보살님이 지금 6한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그 지장 본부는 여의주를 손에 들고 있고 그렇죠.
저 육한장이라는 건 지옥문을 여는 거죠. 육한장이. 예. 육도 윤회를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6갈래의 길로 가요. 자, 죽어서 그냥 개가 되느냐, 뭐 짐승이 되느냐, 그리고 귀신의 귀신들이 들끓는 배고픈 한빙지옥 같은데, 안 그러면 도산지옥 같은데 지옥에 떨어지느냐, 안 그러면 소돼지로 태어나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이 단명을 초래하는 짐승의 몸을 태어나느냐, 기도에 태어나느냐,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그 수라지옥에 태어나느냐, 또 안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불행합니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불행하고. 그런데 우리는 최상의 경지에 들게 되게 되면은 태어나고 싶어 하는 곳을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또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은 죽어야 되고, 몇 번을 윤회하다가, 그러면 우리 보살님들이 천수경을 읽으면은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가는 게 있어요. 백급을 윤회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짐승으로 태어나다가 죽고 모기, 습생 이런 모기나 뭐 팔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가지고 또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몇백 번을 윤회를 하면서 이 세상을 걸쳐서 가면서도 참 어렵게 사람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백천만금 난조라는 백급을 지낸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힘드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거기에다가 그나마 불법의 인연을 맺는다라는 것이 더욱더 참 다양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절실히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모르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때도 그 어려운 시기를 넘갔고, 6.25도 치렀고, 어렵게 이런, 풍파를 겪고 세상의 세파에서 지금 오늘에까지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왔고 이 국토도 지켜왔어요. 지켜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1700년입니다. 1700년 동안을 불교가 이어져 왔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수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가 기독교 100년사니까. 그러면은 먼저 요번에 그 문창거 총리 후보자가 원래 뭐 이게 애정시대 때 일제강점기 36년도 하느님의 뜻이요 6.25도 하느님의 뜻이요 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서울에 청계천 복원해가지고 서울시를 하느님 앞에 바치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100년 동안에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고아원 짓고 양용원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닭 떨어지는 옷 같은 거 갖다가 구분물자 가져와가지고 밀가루 옥수수 가져와가지고 배고플 때 연명시키 준 건 있습니다. 그 공덕은 있어요. 그 밀가리 받아 먹고 강냉이가리 받아 먹고 육가리 받아 먹고 우리가 어려운 그 배고픈 시절을 지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덕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 교육에 우리 민족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한마는 민족이다. 큰 대자, 품을 한자. 큰 한을 품고 살아온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한이라는 게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 품을 한자로 써야 그게 맞는 게라. 우리는 민족은 한마는 민족이에요.
이 한이 많고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이렇게 그 한이 많다가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쫓아왔느냐 하면 오로지 돈. 또 그 다음에 무식하고 옛날에는 못 배운 사람들은 무학자가 많다가 보니까 글도 뭐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고 또 그거 뭐 근근히 한글 같은 걸 조금 배우려고 했는데 배우려고 한 데다가 조선 말기에 또 일본 그 대동아 전쟁 때 일본에 침략당해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하다 보니까 또 잃어버렸어요. 말 배울 시기가 없어. 학교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초등학교도 없죠. 초등학교 지은 것이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어가지고 초등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국민학교 겠죠. 요즘은 초등학교 개고. 그래서 그것도 학교를 못 보내고 가난해가지고 못 보내고 농사 짓고 남의 집에 식무생활도 하고 무슨 생활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못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쳤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봉건적 사상이 있어갖고 양반, 상놈 이기서하고 양반들이나 서당에 가서 한문 배우고 글이나 배우고 이랬지. 또 없는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글 배울 시기도 없고 또 그러면 뭐 글 좀 배워가지고 천년문 읽었다 하더라도 푸른 물 때도 없고 그러니까 말만 배워가지고 일만 하다 보니까 오로지 뭐 새끼들 배 안 굴리려고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다 보니까 연명만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었죠. 그런데다 6.25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려고만 애를 썼지 사람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인성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후회를 많이 하죠. 지금 최고의 어떤 학벌을 위주로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키워야 된다. 지금 이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불교가 살아나요. 옛날에 그 이수교는 기독교는 와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선교사들 데려와가지고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이래 하면서 우리를 세뇌교육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성을 키우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공부 시키려고 애 안 씁니다. 그 공부 시키려고 애 안 쓰고 이제 우리 노부살인들이야 이제 늙어갖고 돈벌이 할 일도 없고 이제 뭐 죽으려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젊은 애들이 이제 앞으로는 공부 시키려고 한번 논밭 그거 팔아가면서 공부 시키려고 애 안 씁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요. 예. 지금 이제 세상이 또 바뀌어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인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인성을 키우지 않으면은 임예비도 없고 뭐 선후배도 없고 없어요. 내 혼자만 살면 된다라는 지금 세대가 그리 되나 놓으니까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요번에 그 임병장 그 탈영 사건 생겨가지고 저 동료들도 5명, 6명 그 쏴 죽이고 하는 게 그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 A, B, C로 나누는데 A, B, C로 나누는데 문제의 군인들이 지금 10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한테 총칼 주면은 다 죽인대. 그래 분류해가지고 지금 뭐 A급, B급, C급 해가지고 지금 간신병들이 그 지금 문제로 돼가 군에도 지금 문제로 돼가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세상이 자꾸 바뀌지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제 오늘 지장보살님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하냐면 그나마 옛날에 우리 현조들은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를 지내면서도 부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래도 쌀 한 주먹 애지중지하게 그걸 갖다가 절미하는 식으로 독에다가 넣어놨다가 그거 한 주먹씩 져가지고
보리반 쌀반 해가지고 그래도 밥 한 그릇 담아 놔놓고 나물 한 접시 가지고라도 제사를 지내고 선조들을 부모 조상들을 섬겼어요. 벌초도 하고 그래 하면서도 옛날에 부모들이 죽으면 3년상을 지내면서도 죄인처럼 살면서 3년상을 지내고 지극정성으로 선조들의 그 뿌리를 그걸 개성을 하고 이렇게 치성을 드렸는데 이놈 6.25 지내면서부터 이제 70년대 80년대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서부터 오로지 돈만 있으면 산다라는 그거 한 개만 머릿속에 두고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오고 밤낮을 모르고 살아온 그 결과가 지금 세상이 도덕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옛날에 우리 백예민족이라는 그런 명언은 죽은 데 땅바닥에 떨어져 뿐 지가 오래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거는 아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요번에 우리 그 보살님들이 절실하게 느낀 것이 저 세월호 사건, 그 구원파 사건, 지금 구원파 때문에 지금 난리지만 아직도 지금 뭐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뭐 어렵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지금 다 보상해야 되고 피해 보상해야 되고 지금 몇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한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깨우침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불교에서는 남은 걸 뺏지 않고 불교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불교 인도가요 지금 물질 문명으로서는 후진국이라고 해도 지금 그 인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네. 인도라는 데가 없이 살고 지금 그런데 인구가 지금 중국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지금 인도도 지금 한참 우리가 70년대처럼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인도라는 나라가 지하 자원이라든지 자원이 엄청 그 땅도 넓을 뿐더러 인구도 많고 중국 다음에 가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미국, 영국이 잘 살았다고 선진국이라 하지만 몇 년 안 가가지고 중국, 인도, 이런 데가 선진국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분들은 우리가 60년대 밤낮을 모르고 일했듯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중국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경제권이 크게 재벌가들이 중국 학교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얼마 안 가가지고, 지금 중국에 밀려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도도 다음에 가는 민기고,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 깨는 나라에 꼬시래기 제사 뜯는 식으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 현실이 지금 눈앞에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된다. 자라는 애들이 교육에 열을 올릴 게 아니고 인성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도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 국무총리 그분 그 교회 장로인데 저 서울 조계사서 우리 신도 그 불교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대하고 그랬습니다. 지명 처리하라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보면은 이 기독교 사상은 이데올로기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뇌 교육 식으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찾지 부모도 없고 행정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가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물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죽고 사고가 자꾸 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제사도 없고 지금 죽은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꽉 차가지고 지구상에 꽉 차가지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악의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신들이 산 사람 잡아먹으려고 배고파가지고 제사밥 없는 하니까 제사밥도 먹는데 뭐게 오고 가고 해도 이름 하나 더 미루는 것도 없지 하니까 죽은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목숨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우친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만약에 계시고 조상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상이 힘체가 없어요. 몸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가지고 우리한테 표시를 주겠습니까? 우환을 주게 되죠. 몸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사람은 매를 맞아봐야 아픈 줄을 알고 배고파봐야 배고픈 줄을 알아요. 그러면은 쪼아붙이면 되게 이제 쪼아붙이면은 급하면은 이제 엄마 찾고 아버지 찾아. 실컷 그동안 제사도 없고 뭐 1년 내내 가봐야 한 번 덤이 보지도 안 하다가 제 몸뚱이 병들어가고 죽게 되게 되면 꽁꽁 앓고 누워가지고 엄마 하고 아버지 찾고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좀 어찌 밥이라도 안 걸어 차려놓고 빌어보면 내 몸뚱이가 좀 나을란가 싶어가지고 급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부탁거리도 하고 어디를 보고 또 제사도 뭐 한번 지내볼까 말아볼까 하고 요즘 우리 보살님들은 개인적으로 별 뭐 다 착하신 분들이니까 걱정이 없지만 나도 요즘 수모를 겪습니다. 왜 수모를 겪느냐 하면은 제사 때문에 뭐 큰 집에서 지냈는데 큰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안 지냈는데 작은 아들이 지내려고 하니까 제사를 또 뭐 주지도 않으면서도 제사를 지내나 마나라 행경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한테 상담을 하러 와. 근데 뭐 나도 내 엄마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지내라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니고 그 행경끼리 잘 타협해가지고 알아서 하소 이래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게라. 뭐 형님이 뭐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지내려고 하니 그것도 제사를 안 주려고 하니까 또 자기네들이 지내려고 하니까 또 다만 얼마라도 뭐 힘들게 공물 안 드느냐 하는 식으로 또 돈이 명이 들어야 되니까 영구적으로 지내려고 하니 내 대는 지내지만은 또 자식들이 지내려고 지내려고 뭐 제사 때문에 왔다가 갔다가 내 행간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나도 요즘 싸움 하긴다고 지금 수모를 했거든요. 같이도 아니라 뭐 하루 한 번씩 진짜 상담이 들어와. 들어온다. 그렇다 해가지고 마찰에 갔다 올려놔라 내가 지내줄게 하면은 또 욕심같이 보이고 또 그리도 못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영가 또 여가 지금 뭐 한 30 넘어가 영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내가 만약에 나도 지금 일본에 나이 70이면 내 죽고 나면 상자들이 요걸 지내줄란지 안 지내줄란지 나도 모르겠네. 상자들도 못 믿어. 뭐 절이나 주고 가면은 뭐 지내주겠지만은 그러면 절도 뭐 올해 지 죽을 때까지라도 붙들고 있을란지 바람 못 빌란지 뭐 알 수가 있나. 그냥 뭐 여물게 든든하게 해놔놓고 가면 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불교의 성인들은 다 그렇게 동감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또 때에 따라서 절에 대한 관심도 없다. 자꾸 거기 진심이 떨어지고 희박해 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49제를 지내는데 49제를 지내는 의미 그리고 7월 백중 천도제를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진심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 또 때에 따라서는 100일 동안 때에 따라서는 3년 동안 유주무주 고혼이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죄를 지었으면은 안방을 가든지 뭐 진역을 사든지 석방이 되든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게 되면 미길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 감방에 가도 교도소 가더라도 징역을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판검사가 그 사람한테 혹시 5년을 주든지 10년을 주든지 안 그러면 내보내든지 판결이 나야 뭐 석방이 되든지 징역을 하든지 해요. 근데 판결이 나기 전에는 미결수로 해가지고 일단 도망만 몸각으로 가다 놓고 있는 것이지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저승을 가느냐 극락을 가느냐 안 그러면은 뭐 기도에 가느냐 축도에 가느냐 어떤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느냐는 결정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물방울 한 가지예요. 중음신으로 이 부처님이 떠돌기 때가 있습니다. 떠돌아 다녀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분들이 중음신으로 혹시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몸을 받는 동안이라도 머무르는 동안이라도 후손들의 기극정성으로 인해서 그 시기를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을 받고 나게 되면 차라리 소돼지로 태어나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음신이 되게 되면 부천을 떠돌아다니게 돼요.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죽어가지고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성도 저성도 몽하고 부천을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웃고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더라 해도 웃고 다닐 수 있느냐? 밤낮없이 울고 불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고 자, 내 좀 살려달라고 구걸을 해요. 아무나도 붙들어요. 보살님들도 오다 가다가 그런 구신을 만나게 되면은 내 몸에 붙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신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갈란지 모릅니다. 금방 죽고 살란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돈독한 신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매 신장 불공을 하죠. 신장에 태공을 하고 부처님 공양을 마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맞이를 하고 나게 되면 신장에 태공을 하게 됩니다. 신장은 108분의 신장이 있습니다. 104위 신장, 104분의 신장이 있습니다. 거기 신장에는 여러분들의 조상신, 또 여러분들이 유산을 시켰거나 또 며느리들이나 딸들이나 아기들을 갖게 되는 자모신, 이런 많은 이 신이 104위, 104분의 신장이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 팔방, 사천왕이 있고, 팔부 신장이 있고, 전동 팔부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목신, 화신, 수신, 토신. 이제 이런 신장들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깊이 믿고 믿음을 돈독하게 되면 그 신장들이 항상 여러분 뒤에 따라다닙니다. 두려움이 한 개도 없어요. 꿈자리가 사납다, 정신이 사납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신의 장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돈독히 하고 아침 저녁에 내가 이 단주 같은 거 합장주를 매년 몇백 개 썩을 내가 이 주문을 하고 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성경책을 절에 가게 되면 절이잖아요. 예배당에 가게 되면 항상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자기 머리맡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습니다. 눈만 뜨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의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물을 한 그릇 먹던 내 초등학교 친구들이 천주교 교인도 있고 또 감리교 교인도 있고 기독교 교인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여기에 그걸 하면은 모임을 하면은 그래도 이 수덕사가 좀 만나기가 편안하니까 여기 와요.
그럼 내 친구 애들이 예수 믿고 교인도 있고 천주교 교인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오면은 여기 와서 내가 커피를 주죠. 커피를 한 잔 줘도 커피 한 잔 먹으면 내가 이제 스님이 되다 보니까 내 눈앞에서 바로 나온 것도 옆으로 딱 조금 빗게서 돌아 앉아가지고 고개 쉬고 있습니다. 나는 제일 정리가 뭐 하는 거죠? 왜 저 고개 숙이고 있는 거 했는데 딱 옷자리에 오면은 저 합장하고 이렇게 딱 이고 이래가지고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해요. 언제든지 됩니다. 만났다면 한 번도 그냥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내 친구들이 지금 2달에 한 번씩 수덕 사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하고 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들은 심신이 아주 돈독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연주, 한개 몇억 행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보자기 주머니도 내가 많이 만들어갖고 다 줬어요. 주머니 안에 이러다가 천수경 한 건, 염주, 요거는 항상 주머니 안에 넣어놨다가 문가 위에 얹어놓든지 헬상 위에 얹어놨다가 오늘 절에 간다 하면 주머니는 들고 가야 돼요. 절에 오면은 물론 뭐 천수경 책도 있고 뭐 벌책도 있으니까 무거운데 좀 짐 좀 들고 가자 하고 그냥 그것도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거든. 전쟁터 가는 사람이 총칼을 안 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군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염주 한 개는 이 염주를 가지고 있는 거는 내 몸에 좋다라는 것보다도 요걸 끼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성복을 몸비 한 개라도 입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비지지를 하게 돼요. 절에 되면은 보살로서는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옷을 입고 염주를 끼고 있으면은 남한테 욕을 하면 안 된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이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어야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학생의 도리가 있거든요. 그 불자들은 염주를 끼고 있고 말하자면은 성복을 몸비라도 한 개 입고 있으면은 불자의 도리를 해야 돼요. 그럼 불자는 부처님은 뭘 가르치느냐? 부처님은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이간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그게 이제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불자의 도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염주라든지 단주를 가지고 다니고 끼고 다니는 거예요. 불자의 도리를 다 하라 이 말이죠. 내가 염주를 끼고 남한테 욕설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면 염주를 빼내버려야 되고 부처님 욕도 끼고 스님들 욕도 끼고 불교를 욕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염주한 자도 나는 불자입니다 하고 근기를 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자의 도리를 다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은 사자입니다. 사자. 예.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스님이 거량을 하죠. 거량을 할 때 차경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강의 중생설 그러면 참불가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예. 사자우를 합소서 법을 설하옵소서. 예. 사자우라는 것은 사자의 함성입니다. 사자가 왕 하고 감을 한번 지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밑에 있는 나약한 짐승이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사자 새끼예요. 불자들은 전부 사자 새끼입니다. 부처님은 사자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는 사자의 흉내를 내야지 오행 새끼 흉내를 내면은 그 사자 새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불자는 당당하게 사자 새끼로서 성장을 해라. 옛날에 우리 큰 스님 성수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의미를 물어 뜯을 정도의
위험을 갖고 용맹한 사자 새끼가 나오면 내가 얻고 죽이라도 주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옳은 사자 새끼 한 마리를 못 보고 죽는 것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큰 스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큰 스님을 따라서 사자 새끼가 돼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자 새끼, 옳은 사자 새끼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는 사자 새끼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빨 빠진 늙은 사자가 될란지. 그래서 불자는 불자의 그 도리를 할 줄 알아야 효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말씀을 하고 부처님의 행동을 해야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조상들한테 대해서 무관심을 하고 또 돌아가신 영혼들한테 대해서 너무 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금 재앙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거는 부처님의 경에서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에서도 뭐 부문중경에도 나오고 미타경에서도 나오고 지장경에서도 나오고 많은 경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 가지고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자손의 후손의 도리를 다하게 되면은 그 공덕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내가 가르쳐 주는데 돈을 많이 버리고 싶어 하게 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 같다면은 무예상 보시, 무주상 보시를 해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한테 보시를 많이 해라.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이웃에 때를 굶는 사람이 있는가? 안 그러게 되면 병들어서 혼자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웃이 살면은 그래서 이틀 3일이 안 보이면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 집을 한번 쳐다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인심이 각박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돼도 이 사람들이 몰라. 거기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신고해가지고 와가지고 뜯어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신 지가 보름 되고 한 달 된 적이. 자식들이 있어도 안부 한번 안 전하니까 소식이 전화 한번 해보고 소식이 없으면 뛰어와야 봐야 되는데 그만이라게 생각하고 2-5달 만에 오게 되면은 조금만 저 아버지 죽어가지고 벌써 뭐 백골이 돼가지고 있는 경우 종종 저 뉴스도 나오잖아요. 예. 이런 각박한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라고 하는 것 같다면은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없는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불상도 만들고 이런 데에 대해서 시주를 많이 해야 되고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극락을 가고 내 몸이 건강하고 또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려면은 공덕을 쌓아. 공덕과 복덕은 다릅니다. 예. 그 여러분들은 공덕도 아니고 복덕도 아니라 그러면 어중충한 불자들이다. 옳은 불자들도 아니고 어중충한 불자들. 공덕을 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절에 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낮잠 자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경을 읽어요. 그리고 영주를 돌려. 그게 공덕입니다. 그거는 복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후손들이 잘 되고 그 탑을 쌓는 거와 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리고 재물이 풍부하고 먹고 사는데 때 안 굶고 그대로 부유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시를 많이 해라. 보시. 보시라는 거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보시는. 우리가 사서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서법이.
사서법이 있는데 네 가지의 보시법이 있죠. 네 가지의 보시법이 있는데 제일 첫 문제는 하는 게 제시입니다. 제시가 돈으로 하는 거는 맨 마지막 보시입니다. 세상의 보시는 뭐냐면 법보시. 부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문하는 게 법보시예요. 내가 복 짓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여러분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디 뭐 배고픈 사람 쌀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얻어먹고 사는 그러지인데 얻어먹고 사니까 그러지잖아요. 여러분들 보태주는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러지라.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법보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 시간이 좋은 법문이든 나쁜 법문이든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손해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법을 설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땀을 흘리고 들어주는 보시가 있어요. 들어주고 해주고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보시예요. 준다라는 자체는 전부가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간에 주어라, 베풀어라. 많이 들어주고 놀아주고 웃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동체 대비를 해가지고 같이 먹어주는 것도 이것도 보신다. 그러면은 다니면서 또 누가 100원짜리 한 개, 500원짜리 한 개 이거 구걸을 하게 되게 되면은 조건 없이 그냥 주고 그 복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작은 복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가랑비가 쌓이고 쌓여서 큰 독을 채우나니 조그마한 복이도 100원짜리 한 개도 10번 베풀면은 1000원이고 100번 베풀면은 10,000원이에요. 100원짜리 한 개라고 하더라도 보시라고 가벼운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매일같이 남한테 없는 사람한테 평생을 100원씩을 베푼다고 하면 1년 365일을 하루 100원씩 베풀면은 그것도 36,500원이라. 1년에 내가 36,500원 한꺼번에 주려고 하면 그것도 목돈이 되겠지만 하루 100원씩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죄도 죄 짓는 것도 나쁜 일 하는 것도 그게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속담에 옛날 속담 잘 알아요. 7살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 이게 전부 다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복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오래도록 베풀게 되면 큰 복이 되고 큰 독을 채우고 우리 보살님들도 잘 알잖아요. 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복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수년 동안 다닌 분들도 있고 절에를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어중충한 신도들밖에 안 돼. 이게 불자인가 긴가 아닌가. 그리고 또 불교 신자라고 하게 되면 당당해야 되는데 뭔가가 모자라는 게 있어 나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막 불자인지 아닌지 표도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살님 어디 다니세요? 가면 뭐 저래만 나는 뭐 가는 동 마는 동 하여 당당하지를 못해요.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불교는 지식의 불교는 아닙니다. 마음의 불교거든. 팔만대장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 아니고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님은 참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긴 책 한 개도 안 보고 눈만 감고 앉아서도 다 깨쳐. 선을 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불림문자라고 합니다. 문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문자를 몇 개 알아가지고 그 문자를 남용하다 보면은 사람이 교활해져요. 그리고 자기 양심을 속이게 되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문자 한 개 입에 이어가지고 아는 척하고 상을 내게 되게 되면은 막한 도루묵이 아니고 도루묵타불이 되버립니다. 도루묵타불이. 왜 도루묵타불은 압니까? 옛날에 나이 많은 노스님이 시자를 하나 데리고 합천 해인사서 합천읍으로 창녕으로 입장으로 탁발을 나왔어. 탁발을 나왔는데 세월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합천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합천 다리가 없어서 나루를 건너서 왔다 갔다 했는데 탁발하러 나올 때는 물이 안 얼었는데 한 며칠 동안 행자를 데리고 탁발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낙동강이 꽁꽁 얼어버렸어. 그러니까 배가 다닐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쌀, 보리 얻어가지고 탁발하는 짊어지고 낙동강을 얼음으로 건너가야 돼. 근데 얼음이 매 얼었는지 살 얼었는지 모르잖아요. 뒤도 봐야 알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살 얼었으면 얼음으로 걸어가다가 통강바위 얼음이 깨지면은 낙동강에 빠져 죽는 거고 매 얼었으면은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안하니까 행자하고 동자하고 이제 쌀 탁발한 주머니하고는 걸망하고는 동자 보고 지키라 하고 내가 먼저 한번 걸어보고 올 거만 니여 앉았어라 하고 이제 얼음으로 걸어가요. 뒷짐을 지고 서서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살얼음처럼 밟고 가라. 조용하게 조심조심 가라. 그렇지 않으면 빨리 죽죠. 그래서 이제 어쩌는 거 압니까? 노스님이 마음은 불안하고 얼음이 매 얼었는가 살 얼었는가 몰라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간센보살을 하고 갑니다. 간센보살 정을 하면서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살펴가면서 그걸 걷습니다. 그래 이제 무사히 낙동강을 딱 건넜어. 그래갖고 영감이 뭐라느냐 하게 되면 에이 비려묵가 간센보살이고 지랄하고 매 얼었는데 왜 미리 겁을 내가지고 살 얼었는가 싶어 이제 겁을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이 비려묵가 뭐 간센보살이고 지랄이고 얼음이 잘 얼었는데 내 괜히 오마조마하고 간이 고안만 해갖고 건네왔다 싶어가지고 그게 자기가 그래놓고 이제 한 몇 걸음 걷다가 보니까 아이 동자하고 탁발한 주머니를 깎는 데는 다 놔놓고 자기 몸뚱이 혼자만 왔거든. 그럼 어쩌겠습니까? 다시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영감이 뭐라느냐 하면은 앞에 한 거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간센보살하다가 이제 새로 간센보살에 새 간센보살 그러고 건너가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얼음은 뭐 여물이 얼었으니까 빠질 염려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제의식이 있는 게요. 괜히 쓸데없이 에이 비려묵가 간센보살을 지랄이고 이 말 한 개만 이게 이제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벌이라도 좀 어쩌고 싶어가지고 그게 불안한 거예요. 얼음은 뭐 두째 문제고 그래 이제 미안해가지고 새 간센보살하고 지나가는데 이 얼음이 자꾸 얼다가 보니까 얼음이 쩡쩡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거든. 쩡쩡 하니 소리가 나 들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다가 가다가 지만 자기가 좀 불안한 그런 마음에서 중심을 일년 바람에 거기서 막 뻥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의 해인사 늙은 중이 낙동강에 와서 죽네 하고 가버지. 그러니까 동자가 보니까 거기서 막 뒤로 잡아 버리지 길이니까 얼마나 없습니까? 동자가 배를 쥐고 웃어요. 예? 예, 여러분들께서는 새 간센보살 하지 말고 세상에
살얼음 얼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정신 차리고 신심을 돈독게 가지게 되면은 두렵게 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세간생부사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저승을 가는가 지옥을 가는가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모르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 임종까지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돈독한 신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거 그거는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어려워지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부침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 부자 안 됩니다. 크게 욕심 부려봐봐야 내 그릇이 작으면은 넘쳐버리는 기고 헛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첫째는 몸 건강하고 세상 사는 맛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들, 손녀들 인성을 잘 가르치고요. 어디 가가지고 나도 옛날에 한 20살 돼가지고는 부모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 가갖고 돈이라도 10원 버려와라. 우리 엄마도 그래서 하던 해보고.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친구네 삼촌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좀 맹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야, 이놈아, 번들번들 놀지 말고 나무라도 아니면 해오이라. 어디 가서 돈이라도 10원 좀 버리고 오이라. 이라 하니까, 엄마와 거짓말을 하노이래. 야, 이놈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노이라니까. 어렸을 때, 니피 나누고 맨날 배 요리 만지면서 먹고 자고 하라 해놔놓고, 이제 크니까 돈 벌어 오락한다고. 나무에 오락한다고. 왜 거짓말 하노? 맞잖아요, 여러분. 맨날 어렸을 때, 쪼맨했을 때, 니피 나누고 배 살살 만지면서, 머리 만지면서, 먹고 자고, 무럭무럭 크라고 해놔놓고, 이제 다 크고 나니까 돈 벌어 오락하고, 논다고 뭐락하고, 나무에 오락하고, 우리 보살님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고, 만병은 마음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살면서, 또, 보살님들이 때 굶지 않으면은,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100원짜리 한 개라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웃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특별히 이런 법문을 하는 것은 조상천도제라는 거야. 7월백중. 이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7월백중 천도제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피지땀 흘리면서 참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쌓고 복을 짓는 시기가 6월 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백중까지 우람분제입니다. 이 우람분제는 돌아가신 조상들, 그리고 이 우람분제를 잘 이제 깊이 이해를 못하는데, 우람분제라는 자체는 돌아가신 분의 천도제를 하는 것이 백중아입니다. 그거 한 개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를 가르친 초등학교 선생도 있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내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어요. 꼭 학교 교육만 아니고, 내가 옆에 아줌마한테 바느질을 배웠다든지, 음식하는 걸 배웠다든지, 내한테 조그만 한 개라도 가르쳐준 사람은 스승입니다. 스승에 대한 보답.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웃 사람이라든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수없이 지내갔을 거예요. 내가 도움을 줬다라는 거는 놔놓고라도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 구멍가게 한 분들은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내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팔아주고, 구멍가게 하는 분들한테 과자 한 봉지 팔아준 사람도 내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다 은혜를 갚는 날이 7월 백중입니다. 그래서 서성을 섬기고 또 과거에 이미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풀 길이 없잖아요. 마음적으로라도 내 서성, 내한테 나를 은혜를 준 사람이 은인들한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젊었을 때 뭐 천주총을 연애할 때 마음 주고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3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한때 마음을 주고 짝사랑했던 분들한테라도 고마움을 생각을 하고 은혜를 베푸는 날이 제일 베풉니다. 혹은 뭐 윗배 한 장 붙일 때 해가지고 내 잘 한 장 따라 붙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스승들이나 고마운 분들한테 은혜를 갚는 날이 7월 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통도사 대중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내가 또 뭐 양발장이라도 사오이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 전혀 안 하죠. 옛날에는 내가 했는데 교육상으로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스승과 스님들 살아있는 큰 스님들나 있으면은 7월 백중 해양을 하고 나면은 뭐 인사를 하러 갑니다. 양발 한 짝이라도 다 갖고 갑니다. 근데 옛날에 저짝에서 우리 절에 오래 다닌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리다. 그러면은 1년 동안이든지 2년 동안이라든지, 예. 물론 뭐 내가 수덕산 가가지고 기도비 냈는데, 영가 천도비 얼마라도 이렇게 냈는데, 할 게 뭐 있노? 그러지만 그거는 조상들이나 내가 입은 은인들한테 갚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스님도 있고 우리 대중들도 있고 고향들도 있고 처사도 있고 절에서 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전부 도반들도 도와줍니다. 내가 못 오더라도 도반들이 와서 잔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자타일시거든요. 자타일시에서 너와 나가 같이 더불어 이게 살아가고 더불어서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날이기 때문에 통도사 같은 데 대중들이 있을 때는 신도들이 양발 같은 거, 런닝구 같은 거 사옵니다. 스님들, 이제 신들하고 전부 다. 그러면 천커리, 만커리가 돼요. 그러면은 절에서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통도사 같은 데는 대중들이 한 200명이 됩니다. 말사에 주지들까지 수자들, 선방에 학인들까지 전부 다 하면. 그러면은 전부 그것을 나눕니다. 나눠서 참 다 주고, 또 남는 것이 있다면은 고아원에 주고 또 양로원에 주고, 그렇게 하는 날이고, 그리고 또 7월 백중 날은 만발공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선방에 우리 사행이 하나 통도사 선방이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내가 그 대중공양을 한번 시키려고, 대중공양 시키려는 게 사행이 이제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려고, 사행 내 밥 한 그릇 사드릴 끼니까 나오세요 이라 하니까 내가 혼자서,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그 스님은 또 원칙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선방에 한 40명 정도 되는데 40명하고 통도사 대중들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만발공양을 한 번 시켜주게. 나는 속가에 친척이 없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년 도반들한테 얻어먹다가 보니까 자기가 밥 한 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밥 한 끼 베풀 수 있는, 대중공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대.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여유가 없대. 그래서 내 치면을 한번 세워주면 좋겠대. 그래 얼마나 들면 돼요 이러니까, 얼마가 아니고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좀 한 400명 분을 해주라 하대. 대중들하고 400명 분을 하는데
우리 신도들 데려가려고 하니까 미안고, 그래서 학인들, 이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한 7, 8명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보살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뭐라카는 두부초밥이라 하나 부유초밥이라 하나 그 껍데기 사가지고 그놈 삶아서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넣고 밥 비벼가지고 이제 그거 가서 만들어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한 400만 원 들어요. 그래 한번 내가 해드리고 체면을 세워주고 지금도 여기 어제 그제도 여기 왔다 가시고 얼마 이제 있으면은 통도사 주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통도사 방장을 할 겁니다. 지금 대단한 스님이거든 그분도. 그래서 7월 백중날은 대중공양을 시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백중 같은 경우는 연가를 올리든 안 올리든 어느 절명은 7월 백중날은 다 오셔서 이 해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월 백중, 이제 4월 보름부터 7월 백중까지 기도를 하려면 7월 백중날 해양을 하면요. 통도사선 우리 대중사님 하면은 7월 백중날 돈 같은 거 들어오면은 전부 스님들한테 한입서 다 줍니다. 예, 전부 특별 고시를 줍니다. 안급비, 해제비, 예. 선방 중앙이라 학인들까지도 대중자 효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5대 명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다 외우죠? 예. 알아요? 예. 2월 초 8의 날 2월 초 8의 날이 뭔 날입니까? 예? 출가절. 그 다음에 2월 보름날이 부처님의 열반절 돌아가신 날. 그러고 나면은 4월 초파일. 예. 그러면 이제 3번 지나갔죠? 그러면 7월 백중. 그러면 4번. 예. 4대 민절까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섣달 초 8의 날. 예. 선도절. 예. 그래서 출가절, 열반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그 다음에 7월 백중, 섣달 초 8에. 동지는 4대 불사, 5대 불사 중에 안 들어갑니다. 7월 백중, 후람분절까지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5번에, 1년에 5번 정도는 꼭 동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거는 꼭 이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좌루도 보고, 또 보름도 보고, 또 기장제일, 가는제일도 봤는데, 요즘 세상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다 보니까 신심도 많이 떨어져 가 있고, 요즘은 대부분 보면은 좌루 한 번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좌루 날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에 첫날입니다. 첫날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좌루날은 꼭 동참을 하셔야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스님이 주원을 하게 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체대비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혼자 독불장군 절대 없는 기거든요. 그저 뭘 유념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남바다 하지 말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또 앞으로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좋은 세상을 남겨주려고 하게 되면 첫째는 사고 재난이 없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신의 장난이 억구로 말하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조상명과 천도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조금 아프고 이러하게 되면은 한 대들 삼신 할매한테도 빌고 맨날 살강 알아요? 살강이 뭐인 거 알아요? 촌 사람들은 살강이라고 하죠. 부엌에 요즘 같으면 싱크대
위에 살강 밑에다가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정화수 떠나 놓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 부모들은 많이 빌었습니다. 예. 자식들 안위를 생각하고 어디 시험을 치러 가고 해도 절에는 멀어서 못 가더라도 살강 밑에 물 한 그릇 떠나 놓고 장구방에다가 도구에다가 정화수 떠나 놓고 칠성에 빌었습니다. 왜 칠성에 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장구방에 물을 떠나놓고 빕니까? 왜 여러분들도 지금 절에 와서 정화수를 왜 올리는 건 몰라요. 정화수를 올리는 거는 물과 같이 내 마음과 육신을 맑게 다 해달라 해가지고 정화수 올립니다. 뭐 부처님 목말라서 드시라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물을 올리는 의미를 알아요. 청수를 올려놔놓고 절은 할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은 새카매가 있어.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정화시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목이 타고 있어요. 목이 타는 거는 입이 말라서 목이 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뭣도 안 되죠. 아들 걱정, 딸 걱정, 대주 걱정, 뭐 이것저것 걱정해갖고 내 속이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타고 있는 갈증이 나고 있는 것을 축여주는 것이 부처님의 정화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수를 떠나놓고 항상 맑고 청정하게. 그래서 악음청정수라고 해요. 악음청정수 변이 감노다. 이것이 약으로 변해서 감노의 차로 변해서 모든 중생들을 해갈게 하고 갈증나고 있는 중생들의 목을 축여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화수. 근데 정화수를 뜨면은 부처님에 올려놔놓으면 저 물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수경에 신묘장보 대다라이 나오죠. 거기 천수천안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하천수라고 합니다. 하천수. 바라중수가 하는데 하천수. 하천수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서 중생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 물속에는 지금 천수천안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 천개의 부처님 손과 부처님 천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다 일일이 살피고 있습니다. 다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수를 떠나놓으면은 저기에는 천수천안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비치고 있는 거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하고 부모들이 엄마들이 장구방에 물을 한 그릇 떠나놓고 빌고 있으면은 그것은 무엇이 비치겠습니까? 그게 칠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칠성에 정화수 떠나놓고 아들, 딸, 자들 이걸 빌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이 그 정화수 안에 전부 다 비쳐요. 다 들어갑니다. 예.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별을 봐 하늘 쳐다보고 별이 한 개, 두 개 아니고 수천 개, 수십만 개, 수억 개가 되는데 그 별을 쳐다보고 빌 수가 없어요. 그 정화수를 떠나놓으면 그게 우주로 변하는 그 정화수 앞에서 빌었던 거예요. 그 물이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청강유수 청강우리요 말리무은 말리천이라. 청강에 달이 비치고 달이 비치니 달이 천개가 되고 구름은 만리에 붙여 있도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지금 여 앞에는 세 개죠. 세 분이 모시고 있죠. 큰 부처님만 네 분. 또 자부처까지 다섯 분인데 우리 지금 부처님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몇 분이 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 눈에 다섯 부처님이 비치요. 예, 다섯 부처님. 그럼 두 개면은 10개예요. 10개의 부처님이 지금 상단의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와가 있고 거기에다가 현재 앉아있는 부처님이 다섯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15부처님이에요. 금방 딱 쳐다보는 것이 15부처님이. 그러면은 10분의 부처님은 내 부처고 내 지금 눈 안에 있으니까 내 부처고 5분은 내 눈 밖에 있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나가나
전부 다 모든 것이 사물이 내 마음속에 와가 있어요. 다 들어 내 몸뚱이하고 지금 합의되고 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보살님들도 전부 내 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고 의식작용을 걸쳐서 마음에서 합을 하고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과 내가 따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미 당신의 얼굴과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와가 있고 이미 내 머릿속에 각인되가 있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왔다 갔다라는 걸 기억하잖아요. 눈에 다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한순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고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한테는 행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덥고 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7월 달쯤까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꼭 좋은 성취 할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고. 예.